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첫 수요 예배, 새해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새벽에는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겠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어디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거든요. 이전에는 졌잖아요. 그럼 한 번쯤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의 승리가 그때부터 왔어요. 예전에는 졌어요. 늘 실패와. 왜 그렇게 이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믿지 않았던 입장에서 믿게 되니까 왜 믿지 않고 사는 게 저렇게 힘들게 사는 게 보일까? 왜 그럴까? 진짜 답답한 마음도 있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경험해 보지 못하면, 맛을 보지 못하면 그런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했을 때 이제 맛을 좀 봤더니 이제 그 강한 나라에 뭐가 달랐을까? 사실은 저들에게는 더 특별한 것이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뭐 특별 새벽 기도에 뭐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안 나가는 거냐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나아가기 시작했다 말이죠. 그런데 내게 있는 은혜를 망각하고 말이죠. 무슨 말을 합니까? 왕을 주라. 맞아요. 그 조건도 왕의 제도가 엄청 엄격하고 사실은 내게 더 불리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가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주세요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왕을 가지면 이렇게 어려울 텐데 괜찮아? 그랬더니 괜찮대. 우리가 책임지겠대. 이 안타까운 장면에서 그럼 하나님이 이제 왕을 주셔요. 솔직히 배반이잖아요. 반역이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왕이면은 아마 처단해 버렸을 거예요. 호적을 파버리던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타까운 것을 보고 이런 말 있죠. 자식에게 하물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알죠? 떡을 달라는데 요놈 괘씸해 이러면서 돌덩이 주고 먹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죠? 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훌륭한 사람을 주십니다. 정말로 누구보다 뛰어나고 준수한, 그러니까는 가장 출중한, 저들이 볼 때 외모로도 그리고 심적으로도 아버지에게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오늘 그가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 장면을 딱 연출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멋진 상황이 연출됩니다. 우리도 그런 장면이 떠오를 때가 있죠. 그 분위기가 떠오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연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오늘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을 받아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첫 만남,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는 장면을 하나님이 일부러 연출해요. 그냥 찾아가서 사울한테 가서 야 너 왕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죠. 아버지의 나귀가 사라지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불렀는데 이미 나귀는 찾았다 그러고 아주 특별하게 많은 증인들이 있고 거기서 또 음식을 먹고 요리인, 흑백 요리사들이 나와가지고 준비한 요리를 가져왔는데 오늘 요리인들의 요리도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걸 가져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계획된 상황들을 하나님 연출시키면서 자기는 이게 뭔가, 그러니까 무대가 이미 연출이 세팅이 돼 있고 나는 그 무대에서 계속 주인공으로 올라가져요.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잊을 수 없는 자신의 특별한 부르심이죠. 그럼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억하죠.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 절대로 그는 평생 그 사명을 감당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절대 없었습니다. 어느 것도 해야만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추워서 요즘엔 이렇게 옷도 막 껴입죠. 추위도 없었습니다. 더위도 없었어요.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아도 아무런 부끄러움조차도 없었던 곳이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죠. 내가 진짜 왕이 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렸던 거죠. 내 법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하나 달랑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못 지켰던 건데 동일한 것이죠. 걔는 반복이구나. 죄는 반복이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장면들도 있을 거예요. 약속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을까?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그곳으로 옮기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삶이라면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굉장히 친밀함, 되게 부럽죠.
그러지 않아요? 아, 나도 진짜 하나님하고 좀 친밀했으면 좋겠고, 좀 음성도 좀 들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이 그걸 소망하는데, 하나님하고 정말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지 않아. 예?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 나도 은사도 받고 싶어. 그래서, 그래, 내가 와. 자, 내가 다 차려줄게. 했더니, 안 가. 문제는.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 예전의 삶을 버리기 힘든. 아니면 또 그러면 너무나 힘든 사명에 감당해야 되는 그 큰 두려움이 있는 건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15절 말씀 친밀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울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왕으로 부름받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사울인데 사울은 모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사울은 사실상 암나기를 찾으러 갔던 거예요. 아버지 암나기, 잃어버린 암나기를 길을 헤매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하루 전날 야 내일 이맘때 이제 사울이 올 거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너무나 하나님은 친근하게 사무엘에게 달려가서 나아가서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현대에 있어요, 없어요? 저는 좀 이렇게 책에서도 보았고 삶에서도 들었어요. 미리 알려주시는 일들이 있죠. 뭐 우리가 뭐 과거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아는 그런 교부들, 어떤 뭐 신앙의 개혁자들도 그렇고 뭐 아우티누스 같은 사람도 가서 성경을 펼쳐 읽어라. 그 음성이 들리고 펼쳐 읽기도 하고 또 뭐 우리가 뭐 사도행전 보았지만 하나님 음성 좀 야 마게도냐로 가라. 너 어디 가라. 다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 성령에 따라서 갔단 말이죠. 최근에 읽은 지난 10년 좀 넘어 10년이 넘었는데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1, 2, 3권이 있는데 거기도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 분명하게. 김하중 중국 대사 왕이 정권이 한 두 번, 세 번 바뀔 때까지 중국 대사로 있었으니까 굉장한 분이거든요. 우리 그 사스 있었을 때 다 모든 나라는 이제 중국에서 다 떠나갔거든요. 전염병으로 죽는다고. 이 코로나보다 그때는 더 위험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 철수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김하중 대사한테 철수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철수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수교가 열려가지고 거의 뭐 이제 독단적으로 그래서 그 중국하고 수교가 끊기면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할 정도잖아요. 그때 이제 길을 열어주셨는데 사스 때 안 도망가가지고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 그 책에는 써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게 했다고. 근데 처음에 하나님을 만난 과정부터 있는데 그 2, 3권으로 갈수록 그 은사적인 게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 중국 대사인데 이제 어떤 일들이 꼬여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보통 이제 중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대사관에 찾아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찾아올 건데 너는 그를 위해서 글을 써라는 거죠. 글을 썼는데 이제 계속해서 버티고 서 있어라. 딱 이렇게 글을 쓴 거죠.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글을 써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딱 왔어요. 대사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서 그 대사님이 알고 있었어. 나 당신이 올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 글을 딱 주는 거죠. 전날에 써놓은 거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글을 받자마자 펑펑 우는 이런 이적 사실은 이게 시간이 되면 지금도 뭐 책이 있겠죠.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책인데 굉장히 많이 실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 일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지금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사실 있을 거예요. 저희 지금 우리 아내도 이제 20대 때 하나님이 이제 부를 때는 그런 은사 같은 걸 많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이제 섬겼던 교회에서 부부가 와서 기도를 받고 갔는데 이제 아이 한 명이 이 두 분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가 기도를 해주는데 그냥 기도를 이제 해주라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목사님하고 기도를 해주다가 이 부부와 두 아이를 축복합니다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도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냐고 조금 이제 언짢게 하면서 우리 아이 한 명이 있다고 그리고 간 거예요. 그 우리 아내도 뭐지 하나님 2명 축복하는 게 이제 나왔으니까 기도를 했는데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그 아내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 아내랑 목사님한테 사실 이 남자를 만나기 전에 아이가 한 명 있었다고. 그래서 울면서. 근데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 주위에
뭐 조영기 목사님도 사실은 그 사천의 영성세계 같은 데서도 보면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 은사적인 그런 이적적인 내게 들려지는 음성이 우리도 소망하는데 그게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단들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이단도 치료의 역사, 예언의 역사 막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삶을 인도해 주고.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무속인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나중에 이제 27장으로 넘어가면은 어떤 일이냐면 이 사울이 이거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무당을 찾아가는 일이 분명하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현대에도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그 음성들을 들려주실 때가 있고 우리도 사모하는데 근데 우리 사모하는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치료의 은사가 나타나길 원하면 그 치료를 가지고 뭐 할 거냐? 내 고 원수 그거를 내가 따끔하게 혼내주고 다시는 나를 무시 못하게 이러기 위해서 받을 거면 절대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주셔요. 딱 줬어.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 보셔요. 그래서 다 교만해지는 이단들이 생길 때 하나님은 걷어가시고 미혹에 빠뜨리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분명하게 이것을 보았고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자기가 찾아서 무속인을 막 찾아가는 엔돌의 무당의 이야기가 이후에도 있다라는 것을 볼 때 현대의 교훈과 똑같다. 현대 이단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나름의 치유의 이적이 있어요. 이번에 뭐 허경영님 치유한다고 돈 받았던 걸로 고소 한번 더 당했죠. 치유 받고 싶으면 일단 100만 원씩 더 내라. 여기 고소장의 이유였다는 거죠. 어이없는데 이게 현대예요. 현대. 뛰어난 과학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나는 어떻게 믿음을 지게 이단들이 왜 판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연약해요. 그리고 또 하나 영적인 존재라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심령이 상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계산해내서 살면 잘 살 거라고 다 생각을 한대요. 아니죠. 무너져버려요. 영적으로 무너져버려요.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민족이 왕이 없고 글씨 없는 민족이 있어도 신을 안 믿는 민족은 없다는 거죠. 뭐든지 갖다 섬기는 거죠. 이거는 우리 본성적이에요. 죄성으로 다 사라졌지만 신 존재를 의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려면 참 신을 만나야 되지 않나.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인도하십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단은 주십니다. 너무 은사적인 것을 사모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으로 이미 주셨고 내가 그거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크게 인도하실 거죠. 근데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게 있어요. C.S. 루이스가 그랬잖아요. 기쁠 때는 속삭여서 안 들려. 근데 고난이면 확성기로 들린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고난 겪어야지. 이미 들려지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낮추는 거죠. 볼륨을 크게도 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분명하게 들립니다. 사무엘은 하루 이틀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교통을 했어요. 그런 훈련 속에서 있었고 친밀함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도 보면 이제 나이가 들었었단 말이죠. 그럴 때 그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대요. 그 은혜가 현재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냥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현재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건 진짜 은혜인 거죠.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 은혜가 끊기고 이 경험이 끊겼을 때는 뭐가 침체 오는 침체. 영적 침체. 분명하게 대조시켜 줍니다. 사울이 어떻게 끊겨지는지 분명하게 이 사무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냥 왕이 세워지고 다윗이 골리앗 무찌른 어떤 전쟁의 역사가 아닙니다. 영적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이 왕이 세우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죠. 이것을 놓치면은 우리는 이제 뭐 전쟁에서 이기고 무슨 뭐 포획물 얻는 여기서 멈추는 건데 이거는 부차적인 거, 부수적인 거죠. 아니겠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빼앗겼던 다 찾아가지고 와서 아비멜렉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그랬더니 이제 소돔 왕이 와가지고 이제 춤추라니까 너 물건 다 가져가라. 난 필요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죠. 다르죠. 근데 사무엘상 28장에 있어요. 아무튼 엔돌의 모뎀을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가?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한번 봐야 돼요.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지금 이대로. 근데 오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하게 응답하시는데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백성이 부르짖었다는 거죠. 부르짖었다. 그 출애굽도 내가 저 백성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보고 들었다. 그래서 내가 내려왔다. 무슨 말인지 알죠? 신이 내려온,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이 우리에게 내려온 종교예요. 우리는 다른 데는 열심히 고행해가지고 올라가려고 하죠. 동굴에서 살고 뭐 장님으로 3년, 벙어리로 3년, 개머리 3년 이렇게 살아서 뭐 음성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종교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듣고 내려오십니다. 강림 사건이 엄청난 거죠. 강림 사건. 그래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블레셋이 힘들게 하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돼서 하나님이 그토록 반역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와요. 사실은 강력한 왕이 부러웠던, 사울은 이 상황을 사실은 모르긴 하죠. 근데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사울이 잘해서가 아니다. 근데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종종 우리가 인식하기 전에 훨씬 더 일하셔요. 먼저. 그렇죠? 먼저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시죠? 내가 너에게 먼저 가서 일했다. 하나님 보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 자기는 뭔 영문도 모르는데 이미 사울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이 계획이 시작된 거죠. 암낙이 잃어버린 사건이 사실은 안타까운 사건이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데 우연 같고 이랬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서는 다 하나도 오차 없이 준비된 구원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이해되지 못하고 지금 꼬여있는 상황도 있죠. 이해되지 않고 꼬여있는 상황도 잠시 후에 깜짝 놀랄 일로 바뀌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이런 말이 있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뀐다. 인생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진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느낌표 이렇게 바뀝니다.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일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멈추지 않아도 됩니다.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왜? 응답될 때까지 할 거니까. 기도를 멈추는 내가 문제인 거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지금 답답할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셨죠? 보고 들으셔서 이걸 모두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미 다 일하시고 계시는 거죠. 일하시고 계시는 거. 안 그러겠습니까?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우리의 기대보다 크다. 하나님의 계획은 20절에 사울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사울에게 20절 시작.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이 말씀이 또 적용이 되는 거죠. 나귀 때문에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안 갔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래. 찾았대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가장 궁금했던 답이잖아요. 지금 사실 만약 이게 안 풀려 있으면 그 다음 얘기가 못할 거 아니에요. 사울은 지금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이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지금 나귀에게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누군가 대화하다 보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인데 바로 그런 거죠. 세 번역으로 요거 20절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으니 그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를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사명 선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너는 어깨에 짐을 이제 메고 가는 거다. 사울 인생 전체에 대한 그림을 하나님 그린 거죠. 나귀는 그냥 작은 소재물이, 작은 그냥 교보제였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낙이 하나 때문에 엄청 인생이 브레이크 잡히고 걸려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나를 인도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서 교회 올 때 보면은 질병으로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관계 어려움 때문에도 오기도 하고 또 문제가 있어서 오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로도 오고 그렇게 오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결국 사역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문제, 작은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그걸 넘어서 계획하심이 있다는 구원의 계획이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결국은 우리가 내가 얼마나 뭐 큰 그림을 뭐 그려봤자죠.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걸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냐 안 하냐가 문제인 거지. 내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막 뭔가를 알고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높이신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분명히 높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미약해 보이는 자를 준비된 자리로 인도하셔요. 미약해 보여요. 자기가 그렇게도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사울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21절 읽어보죠.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이까. 사울의 말에 겸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열등감이 있어요. 우리는 가장 작은, 여러분 이 사사기 지나서 왔죠.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였어요? 멸종될 뻔한 지파였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진짜 큰 범죄를 했고 400명 남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11 나머지 지파가 우리는 너희 지파에게 아내를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아내를 구해와서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사울의 집안은 지금 아버지 이세가 좀 아버지 집은 좀 기스의 집은 잘 사는 집이라고 했지만 사실 베냐민 지파는 완전 멸망해서 간신히 올라온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었겠죠. 다른 민족에게 미안함도 있었겠죠.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도 참 그런 지파를 어떻게 왕으로 세우십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신, 학벌, 뭐 재벌 다 따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면 끝인 거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고 위인전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위인전은 다 노비의 자식들이고 다 서자 출신이고 다 대부분 막 그런 거죠. 미움받고 장애가 있었고 버려졌고 학교에 쫓겨나고 위인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똑같이 알고 듣고 보면서도 똑같이 그 열등감에서 나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오늘 깨뜨려 버리시는 거죠.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출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다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 이 민족에. 그러니까 너희도 고아와 객과 가부를 그냥 두지 말아라. 사명으로까지 연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상석에 앉힙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죠. 22절 읽어보죠.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안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원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미리 준비된 음식 이제 흑백 요리사들이 요리를 해가지고 가져와요. 구별된 기다려온 자리. 사울은 몰랐지만 하나님 이때를 준비하셨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어디서 들어봤죠? 에스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내가 여왕이 돼서 이제 나 살았구나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딱 얘기하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랬더니 결단하죠. 죽으면 죽을게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리인이 널쩍다리야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이 아까 말한 이 김하중 주중 대사도 지금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이시지만 송기철 장로님도 그렇고 정말 이런 게 동일하게도 일어나요. 이때를 위해서 깜짝 놀랐겠죠. 이미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 전날에 준비하라고 한 게 돼서 나오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기다려서 거짓말하면은 들통이 날 거 아니에요. 요리하는데 한참 걸리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요리하고 그런. 근데 딱 나오는 걸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야,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는 것을 모두에게. 그러니까는 이 무대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좋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먼저 딱 만들어 놓고, 아담이라는 하와를 딱 먼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게 막 별 만들고 뭐 이런 거 보여줬으면은 깜짝 놀랐겠죠. 아마 못 살았을 거예요. 너무 놀라서. 다 만들어 놓고 딱 에덴에 딱 마지막 유결체에 딱 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오. 이 모든 게 펼쳐져서 누리게 다 주셨잖아요. 야,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걸 다 만들어 주셨고 그냥 편하게 그냥 어디든지 먹을 게 다 있어요. 걱정 근심 없어요. 그것만 알고 그것만 깨달아도 죄 안 지을 텐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이미 조건이 다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죠. 깜짝 놀라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빼박이라고 하죠. 빼도 박도 못한다. 욥도 이 고백에 친구들 3명 다 얘기 듣고 12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생명의 생물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다 보니까 하나님 손 안에 다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손바닥에 뛰어봐야 벼룩이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면 피할 수가 없다. 절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준비 없는 사람 갑자기 높이지도 않겠지만 시험도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허락을 하신다. 다 감당할 수 있게요. 겸손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사람 하나님이 준비된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그냥 사울은 그냥 겸손히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리고 이제 또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잔치가 벌어지셨죠. 음식을 먹고 잔치잖아요. 그냥 뭐 기분이 좋아. 먹고 나서 무슨 말을 할까요? 2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안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안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지붕에서 따로 담아하고 사안을 멀리 떼놓으래. 이게 이제 기쁨의 순간, 막 즐겁고 기쁜 그 순간 이후에 무슨 말씀이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께 받은 사명, 미션이라고도 콜링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 직분 맡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겠죠.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는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사울이 이때 들은 말씀과 마음을 평생 붙들고 살았더라면, 제가 처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그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안 흘러갈 거라는 거죠. 이 은혜는 다 받아요. 근데 그 은혜의 말씀을 누가 오래 기억하고 있느냐, 말씀을 누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무대를 연출시켜 놨잖아요. 자기는 한 게 없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자기가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까? 풀 하나를 심었습니까? 안 했다고요. 근데 자기가 먹고 누리고 있잖아요. 은혜를.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를 왜 모를까 이거예요. 우리 지금의 입장에서 이해 안 되죠. 지금 입장에서 이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무대가 연출이 돼 있었다고요. 사람도 증인도 음식도 나를 그냥 불러서 나는 지금 이걸 기억하고 살면 돼요. 내게 공로가 없는 거예요. 내게 부름받고 내게 그냥 많은 증인 사환 홀로 그 무대에 딱 독단적으로 세워서 너를 이 모든 것 위에 왜 세웠는지 아냐 이걸 알려주셨죠. 이 연출이죠. 연출.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연출들이 있을 거예요. 딱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딱 그 상황을 겪게 하고 진짜로 그래요. 그게 각인돼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것이 잊혀지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잊히고 놓아버리는 순간 잘못되는 거죠. 아까 말했죠. 28장으로 가면 사울이 왜 이걸 잊었을까? 이것만 보면 깨닫는다니까요. 조금 이따 이제 17장 가면 다윗이 등장할 때도 이미 사울은 그걸 놓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양 나귀를 찾아서 헤매었던 그때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분명하게 이 연출된 무대를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겸손히 걸어가는 자를 하나님은 준비된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은혜는 소명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높이실 때까지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때를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뭐 오는 것도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돈 빌려준다고 지금 이때를 위해서 막 전화 오는 거죠. 갖다 쓰십시오. 마음껏 갖다 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때를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는 우리 그런 소망을 담아 우리 찬양하고 간절하게 뜨겁게